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컬을 때 하는 말이고요.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컬을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엑스마스는 뭐냐 하니까 엑스마스 그래서 마스가 이제 데이란 뜻이죠.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는 애매모호한 날. 그래서 엑스마스는 검은 크리스마스 뭐냐면 검은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은 날이 아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괜히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엑스마스는 뭐냐면 검은 선물, 검은 돈이 오고 가는 날이다. 그래서 검은 크리스마스. 또 다른 색깔을 보니까 핑크 크리스마스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젊은 사랑으로 보내고 때로는 음란하게 보내고 도색하고 춤으로 보내고 술로 보내고 하면서 평상시에 점잖았던 사람들이 이 핑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은 갑자기 광란을 즐기고 이상한 행동으로 돌변하고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나고 또 아픔이 있는 날. 그 다음에 또 희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좀 희색되어 버린, 이게 무슨 색깔인가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또 그런 사람들의 행동. 근데 이제 흰 눈이 덮인 하얀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는 이 땅의 전체를 다 하나님이 그 하얗게 똑같은 색깔로 만들어 주신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높고 낮음도 없고 색깔도 없이 다 똑같은 색깔로 만들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겨울에 태어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겨울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한 것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로마에서 어떤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을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그날을 예수 탄생의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그날 전부 태양신을 섬기는 날 우리는 태양신을 안 섬긴다. 우리는 그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를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래서 한 서기 한 300여 년 전이 아니라 후 서기 한 그 몇백 년 정도 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700년 정도 1600년 1700년 동안 12월 25일을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나지 않고 봄에 태어났는데 왜 이 겨울을 지키냐. 그런데 하얀 크리스마스는 뭐냐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온 세상을 덮은 크리스마스. 이것은 엑스마스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야, 하나님이 겨울에 크리스마스 하기는 참 감사해요. 참 우리를 성결되게 하시려고 또 크리스마스를 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이렇게 하얀 날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데 연극을 했는데 만약에 그 연극의 주인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연극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구육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참 신묘막측한 이름이고 그의 이름이 참 지혜자, 모사가 지혜자거든요. 기묘자는 신비롭다는 뜻이고 모사는 지혜가 많은 천재적이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자 또 하나님이시래요. 영원하신 아버지래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래요. 참 이름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분이 또 한 분이자 세 분의 역할을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사는 뇌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그래서 그분 자체도 또 아버지래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영원하고, 다윗의 왕자가, 다윗의 왕좌, 다윗의 왕의 자리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고,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7절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9장 7절입니다.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셨냐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탄생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아기 예수로 탄생되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여기 지금 읽어드린 이 말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윗의 왕권도 없었으며, 만군의 여호와 열심도 없었을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심판하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얀 크리스마스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얗게 덮으려고 오셨어 라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어쩜 그렇게 기묘하실까? 어쩜 그렇게 기묘하실까? 자,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언으로 오셨던 구절,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그 예언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평강으로 오신, 그 무궁함으로 오신, 그것이 1번 기묘자다. 자, 1번 기묘자보다 그 구약의 2000여 가지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333가지의 예언을 다 맞추고, 천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그 시간에 오셔야 되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로 오셔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맞춰. 그리고 아브라함도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 심지어는 그 전에 아담의 시절에도, 아담이 죄 졌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과 싸울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언이 되면서 이삭이 바로 예수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흉내를 냈을 때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과 이별을 하면서 22년 떨어져 있으면서 그 요셉이 희생자가 되어서 자기의 전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할 것을 예표했고, 이사야도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을 예언했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돼야 되는 것을 예언했고, 수많은 예언들이 333개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스가랴는 예수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고, 그래서 그 이름이 기묘자다. 어쩌면 그렇게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사람 없고요.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백성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메시아로 태어났고, 이상의 부처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마호멧이 그랬습니까? 교주였던 유병원이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기로 태어날 때 이 세상을 구원하러 태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이면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태어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뭐라? 기묘자라. 참 기묘하다. 신비다. 신비한 예수다. 신비한 예수다.
구약 전체가 전부 예수님의 오실 것과 그리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오실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전부 구약에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한 사역들이 전부 예수의 오실 것을 예언하려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예수님 오셔야 되는 그런 흉내를 내야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 몸으로 당해야 했고 그 예언자들의 모든 목표는 예수님의 출생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은 엄청나게 신묘막측한 이름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묘막측한 모습으로 신비하게 예언을 따라서 예언의 줄기에 그분이 오셨더라. 그래서 그 예언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오셔서 신묘막측한 기묘인데 두 번째 기묘는 뭐냐면 탄생이 참 기묘합니다. 이 우주 역사상에서 기묘해요. 그 우주 가장 기묘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꼭 한 분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이 참 기묘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공간복음에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에게 태어나는 예수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뭐라 하냐니까 구유가 탄생하리니 구유에서 예수님이 먹이통에서 예수님을 누이게 될 텐데 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얘를 강보로 싸요. 그 다음에 어디에 누울까 했더니 옆에 동물의 먹이통이 있어요. 동물의 먹이통에 뉘었으니 딱 뉘는 순간에 그것이 뭐냐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무슨 표적이냐 자 아이를 낳습니다. 처녀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냥 엄마가 품에 안고 있거나 길바닥에 내놓으면 표적이 아닌데 언제 그것이 표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 가서 볼게요. 중요한 걸 해드릴까 말까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이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여 해릴까요 말까요? 음성 들리네. 해라. 왜냐하면 내가 제일 기뻐하는 자가 오늘 예배 왔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표적이 아니라고요. 어디에 가서 표적이냐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때 그때 그게 표적이래요. 아니 표적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다 좋은데 다 예언을 성취하고 이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가서 이제 이게 표적이야. 언제? 예수님이 어디 있어? 가볼까? 진짜 그러네.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그대로 그분이 구유에 뉘어있네. 먹이통에 왜 뉘어있지? 여러분 마곡간 같은 데 가면 먹이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먹이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먹이통이 이렇게 있는데 먹이통에 이제 그릇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 먹이통이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아까 잘 나왔었는데 자 먹이통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여기 아이가 딱 누워있다. 여기 아이가 딱 누워있어요. 야 그림도 이렇게 못 그리냐 내가 생각해도. 자 구유통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이게 표적이라는 거야. 딴 게 표적이 아니라. 근데 이게 왜 표적일까요? 이게 왜 사인스라는 뜻인데요. 그럼 사인. 그래서 표적이 될 거. That's gonna be signs. 근데 왜 이게 사인스가 될까요? 왜 사인이 될까요? 왜 표적이 될까요? 그것이 표적이 될 거야. 그것이 표적. 왜냐하니까 이 마국간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 누구냐? 우리를 비유하는 것이고
우리는 짐승 같은 인생인데 만약에 이 구유통에 이분이 여기에 눕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느냐? 우리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에 눕혀지는 딱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적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소가 구유통에서 뭘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이제는 짐승의 먹이가 아니라 누구의 먹이? 사람의 먹이가 되러 오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니 우리가 성찬식 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들은 무식하다, 식인종이다 그러는. 너희들이 우리를 식인종이라 말해도 우리는 기필코 예수를 먹고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무엇보다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신비스럽게도 신묘막측하게도 그분이 먹이통에 딱 눕는 그 순간 이상의 구원이 완성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먹이통에 딱 눕는 순간에 그때 가서 드디어 뭐가 되리니? 표적이 되리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마국간은 뭘 말하냐 할 때 마국간은 우리들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구유는 뭘 말하냐 하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어오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계시록 3장 20절 외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의 종교. 그래서 왜 이렇게 성탄절에 먹을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종교. 누굴 먹어? 예수를 먹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잘 보세요. 뭐가 표적이냐? 내 몸이 마국간, 내 마음이 구유.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그런데 우리들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참 신묘막측하구나.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경탄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어떤 사람이 병 날라 그러면 의사에게 몇 번 진찰받고 수술받고 해가지고 병 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은 한마디에 병을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려고 그러면 5천 명을 먹이는데 얼마나 큰 부엌이 필요하며 얼마나 큰 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도시락이 필요하겠어요. 한 방에 예수님이 다 먹여버리시고 와 예수님의 사역도 신묘막측하네 신비하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죽음이 참 기묘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아니하시고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묘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할 때 수많은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뿐만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데 500여 명의 예수님이 가시는 걸 목격하게 되는데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엘리야도 그렇게 승천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똑같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또 오시리라. 세상에 그런 인간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부터 재림하실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묘한지. 예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뭐 유명한 책을 저술하지 않아도 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돈이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핍박받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의 근거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기묘자예요. 끝으로는 뭐냐? 이렇게 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요,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오신 이름에다가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신묘하게 죽으시고 그렇게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렇게 기묘하게 승천하신 예수님, 그 사이에 내가 서 있는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어질 때 신묘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오시리라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거짓말을 이길 수 있고 광란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생애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즐길 때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갈 수 있고, 남은 물질을 즐길 때 우리는 물질을 나눠줄 수 있고, 신묘한 인생이 된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기적으로 오실 것이 믿어질지어다.